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고 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
승리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주안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사랑을 전하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지키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운 상황과 위험의 순간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사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개척된 교회와 김포주안교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와 영유아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는 눈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가졌던 우리의 다짐과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22장에서 신명기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뇌물은 1억 3,828만 5,028원 52.13% 적립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성경연구원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함께 시간을 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금 신청은 일정을 따라서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게 되는 그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는 이번에 터키로 장소를 정했는데 성지가 되다 보니까 성지 순례도 함께 겸해서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의 성지 순례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그 대신에 교회에서 지출하게 되는 그 비용들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전액 쓰여지게 되겠고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비로 다 100%를 부담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일정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항공료가 상당히 좀 비싸고 또 얼리버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확정이 빨리 되면 비용을 또 절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확정이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추석 그 주간 전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날짜는 조금 조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김탁구 교실 호경자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랐다 주님의 그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을 두시고 또 권사로 섬기게 하신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힘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련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찬이가 새 학기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들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건강을 지키시고 오가는 길마다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의 검진 결과가 무탈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딸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 건강 행복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만사를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신 주님들 함께해 주시고 성경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 1, 2부 겨울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영원히 요동함이 없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녀딸 어학연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창진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2월 말일로 종료를 합니다. 또 기도해 주었던 가족들에게 주한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들의 30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손주 6번째 생일을 감사하며 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다리가 많이 아프고 몸도 쇠약해지는데도 주님이 계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돕는 손길로 힘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세워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상고할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아디아포라의 특별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한 축을 이해할 때 바울이 전해준 상당히 중요한 원리였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신칭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건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일에 이신칭의 이 구원 사건을 누구라도 손을 대거나 건드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칭의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은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약간의 의견이 갈려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칭의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사건, 이거를 칭의라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관점들을 돌이켜보면은 이것은 하늘의 법적인 선언이지 우리에게 칭의를 얻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그냥 값없이 선언해 주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율법도 잘 지키고 선행도 하고 우리가 좀 열심히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말을 해주었던 건데,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시 율법적인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 사건도 또다시 우리의 행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약간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칭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에 관한 견해가 사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간과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최근에 선결제라는 용어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 칭의 사건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선결제의 사건이었다. 이거는 계약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칭의를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땅한 장치를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결제라는 이 단어, 물론 제가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는 무한한 죄 용서의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당신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담보로 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차별 없는 약속에 아들도 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약속과 아들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마지막 장치로 성령이 서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1장에 풀어져 나온 요약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늘의 칭의 사건을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이 만들어주신 이 위대한 영적인 장치.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표현하기 좋게 삶은 성령으로라는 구호로 우리가 접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수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 칭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그 결제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길에 우리를 올려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치에 그 이행자로 서명을 하게 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고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시되어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역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책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겪으면서 짚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의 장치,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음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며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하늘 사건이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은 자녀가 된다, 그리고 자녀가 된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도 내가 천국 가서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모두가 현재 내가 예수를 지금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그 선결제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서약하신 약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지막 장치가 성령이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성령의 외길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나는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신 칭의라는 그 계약서 안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칭의가 우리를 그렇게 단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칭의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진 장치가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주권적인 책임과 성령의 길이라는 말로 적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의 길에는 칭의를 얻은 사람만 올라설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길은 칭의를 얻은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자들이 가는 성령의 외길이다. 자, 그런데 이 길 속에는 결정적인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길은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아주 작은 새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길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외길 사건, 이것이 성령의 길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들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칭의를 얻은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인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직 아들의 세상이요 아들의 나라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이 복음의 두 축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에 대한 큰 울타리로, 그리고 요약된 그림으로 잘 이해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난 자로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 이신 칭으로 찾아온 그냥 값없는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찾아나간 이 내용들은 이것이 하늘의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식까지 결정해준 하나님의 유일한 마지막 장치가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외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불행하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이 성령의 외길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을 조금씩 이렇게 얹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한 그 인생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전과 지금 이후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우리의 부조리한 아픔들을 현실 속에서 만나보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신 성령의 이 길은 정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을 위한 길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내가 죽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인생을 주장했고, 그리고 나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며 살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려웠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지막 서약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런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토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자꾸만 우리가 깊이 깨닫고 도달할수록 육신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기도는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육신은 내가 여전히 내가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런,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겨두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성령이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의 길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해서 나의 육신과 인생이 너무 약한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때로는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회복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사실은 우리 몸조차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결말은 그겁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 좀 더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구약 사건 속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잘 모른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많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많이 곁길로도 가고, 여전히 내 안에 나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을 붙드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이 기도가 왜 위대한 선물인가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 달려진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유는 오직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가 어떻게 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런 것들을 자신만만하게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영적인 채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 빚진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인생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인생, 내 몸을 통하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쓰여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기도였던 겁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그 축복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고, 다시는 심판이 없는 이 성령의 세상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도록 이런 상태로 우리를 책임져 두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서약서에 이행하신, 서약서를 이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장치를 만드신 최종 책임이 성령께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성령을 거스르지 말자,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이 칭의와 이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이 그분이신데, 이거를 자꾸 흔들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요,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얽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속 종교는요, 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 들린 사람들은요, 신에게 묶여 사는 운명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몸에 깃든 그 신을 거역하면은요, 병든다고 말하고 재앙을 만난다고 말하고 아픔을 겪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운명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규례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전통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않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 성령이신데,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길을 아디아포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이 길 속에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율법을 이루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그동안의 이 사랑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야 하는가, 그 자유들을 좀 더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 이 주제는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제대로 잘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오늘 15장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면서 던져주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그것은 관용이다, 다시 말하면 너그러움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디아포라는 이 자유의 주제는요, 남을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옳다 여기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복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산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존중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하면 내가 믿음이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남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틀렸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옳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믿음을 빙자해서 나를 위한 고루바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 주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그 아디아포라의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한 번 더 높은 호소의 이야기를 기도로 이것을 풀어서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구절의 핵심적인 요절은 7절이에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7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는 이 말이 아디아포라의 마지막 더해진 더 높은 호소의 마지막 결말이 되었어요. 이 받으라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용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실들을 말해 주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성은 뭐냐?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면은 내가 정말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마지막 그 구절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사실 사람을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을 사람들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이나 행실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행심사라고 딱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가려서 받지 않으셨어요. 만일에 따져가면서 가려서 사람을 받았다면 우리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그 천인 공로할 죄인이었든, 아니면은 경건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그 바울이었던, 주님은 가리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믿음이라는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자기만의 고르반의 세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는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받는 것이,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삶에 대한 마지막 호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말하려고 1절, 2절부터 이것을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더하기 시작했던 건데,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은 이런 것으로 다시 요약이 되었어요. 사람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하고 그 사람을 내 수하의 밑에 내려놓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언행 심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들 속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나 덧붙였어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를 주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3절에 가져오는데, 주님 자신조차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심지어는 주님을 비방하는 그들까지도 다 끌어안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때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준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유일한 외길이라는 사건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이 성령의 길에 대한 방향을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예수 믿을 때 힘든 것이 있냐면 뭐냐고 말한다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직분을 수행하는 게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나를 죽이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살아나는 만큼 주님을 위한 길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견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 더 높은 호소에 대한 기도로 이것을 하나를 더 담아오게 되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 사도의 그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그리고 말이 같아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마지막에 만나게 될 그 최종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뜻이 다르고, 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왜 그렇게 말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한 뜻이 같게 하여 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원인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일에 참을성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도의 호소로 올려놓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가는 길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형제의 뜻을 존중해서 마음과 말을 하나로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가리지 않고 우리를 다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받으신 사람을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멸시하며 거부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것을 당신이 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자신을 죽이는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참을성을 더하시며 견딜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잘했다, 참 잘 참았다,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을 힘과 위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호소의 기도문을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아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자고 오늘 말씀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디아포라의 14장에 이어진 마지막 최종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에 하나 14장에서 하나 더해진 그것은 더 높은 호소는 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받으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낮은 자를 무시하거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최고다. 그것이 그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길로 향하는 더 높은 마지막 호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로부터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긴 노래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것을 그냥 덧붙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구약의 예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자녀로 품게 될 이방인의 노래를 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열방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 열방이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세상에서는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다. 그러니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유대인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열방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너그러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디아포라의 마지막 더 높은 호소였고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결론을 맺기 전에 짧은 찬송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쾌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가리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최고의 믿음은 너그러움의 길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받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연륜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것으로 자랑을 삼아왔던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겐 다 배설물이었다. 진정한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두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 더 높은 호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말이 같아지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다 보면 이것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런 그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나를 죽여야 진정한 영성의 꽃이 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뭔가 말을 꺼내야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내가 그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날로부터, 그 순간부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이 날까지 주님을 위한 이 길을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삶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소망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성령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삶에는 특정하게 정해진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성령이 주신 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를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거대한 이 성령의 방식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 나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칭의의 계약서 안에 들어있었다. 이거는 외일이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더 잘 살겠으니 내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값없이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행자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한 해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수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 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연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그 몸에 힘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붙드심의 은혜로 요동하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칭의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같이 손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축복합니다.